하나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갈라디아 4장 21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자유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를 타고 오직 이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참신앙과 거짓신앙을 대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들어 설명합니다. 그래서 21절이면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과 율법주의를 비교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는 거짓신앙이고 십자가 복음은 참신앙임을 설명하면서,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난 두 아내가 있죠. 하나는 본래 정상적으로 결혼을 한 사라가 있고, 또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반대로 육신을 따라서 결혼한 첩이 있어요. 이 하갈이죠.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나 약속이 없이 태어난 그 하갈을 통해서 태어난 이스마엘이라는 그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 보면 22절에 보면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니, 사라는 원래 자유 있는 여자입니다. 그때는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에 보면 양반과 쌍놈으로 나눠지듯이 이때에도 자유인이 있고 이렇게 종이 있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종은 그냥 머슴살이 하는 게 아니라 돈을 주고 팔려가는, 창세기에 나오는 나중에 보면 이제 요셉도 이제 억울하게 형들에 의해서 은 30에 팔려가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빚을 졌는데 못 갚으면 이렇게 본인이 종이 되거나 아니면 자녀를 종으로 보내거나 아니면 또 돈을 받고 또 팔기도 하고 또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낳고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13절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면서 24절에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25절,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그래서 이게 뭐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죠. 내 씨로 말미암아 많은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가 지쳤어요. 그래서 사라가 자기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도저히 이제 자녀를 생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을 씨를 주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사라가 머리를 쓰는 거죠.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데리고 있는 결혼하지 않은 몸종 하갈을, 애굽 여인이죠, 그를 이제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어서 그를 통해서 이제 아들을 낳으면, 그때 당시에는 뭐 종이 아들을 낳으면 주인의 자녀로 이렇게 입적을 하면 유산을 상속받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방법을 사용한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23절에 보면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육체를 따라 낳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을 따라 낳지 않았다는 거죠. 어떤 성령의 그 능력으로 태어나지 않았고 육체를 따라서, 누구나가 다 육신적으로 젊은 여자가 결혼을 하면 아기를 낳는 일반적인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뭐가 있냐? 약속으로 말미암지 않았다.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그랬다. 약속이 없어요. 그런데 그 하갈을 통해서는 약속도 없고 성령의 역사도 없는데 자식을 낳죠. 그게 몸종을 통해서 태어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오셔서 그 사라를 통해, 사라가 도저히 자녀를 낳을 수가 없어요. 잉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라가 잉태하는 능력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제 그 사라에게서 이삭이 태어나죠. 그래서 이제 그 이삭을 통해서 믿음의 계보가 쫙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하나는 율법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율법주의. 하나는 약속을 따라 십자가 복음을 말하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십자가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구약에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못 박혀 대신 감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십니다. 승천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 십자가 복음이라고 합니다. 십자가 복음. 복음이라는 말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즐거운 소식. 근데 이제 이 거짓 신앙, 율법주의는 뭐냐?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서 그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이걸 이제 우리는 율법주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을 잘 지켜서, 그래서 그 잘 지키면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약속을 받고 능력을 받는 게 아니죠. 율법을 주신 목적은 가장 큰 목적이 뭐죠?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뭐가 죄고 뭐가 죄가 아닌가를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지, 율법을 주신 목적이 율법을 자 이렇게 10가지 율법이 있다, 그리고 365가지 율법이 있는데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줄게,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에 보면 그 누구도 율법을 다 지켜서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얻을 자가 육체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다 감당하시고 율법을 다 완성하신 분으로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도록, 그게 하나님의 의도고 목적이고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단이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잘못 사용하도록, 그래서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냐, 잘 지키면 의롭게 되고 못 지키면 죄책감에 빠져서 또 정죄감에 빠지게 되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누리는 약속과 유업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해서 사단이 교회 안에다 뿌려놓은 그 가라지가 뭐냐면 바로 이 거짓 신앙인 율법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유업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27절에 보세요.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율법주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당장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나누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그분이 하실 때까지 그분 앞에 엎드려서 기다리고, 그분이 하실 때를 기다리고 그분 앞에 엎드려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사라처럼 약속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이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에게는 약속은 있는데 아직 약속의 성취가 없어요. 그런데 하갈에게는 약속도 없어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그 아들을 낳잖아요. 자기 주인은 아들을 못 낳는데 몸적인 자기는 아들을 낳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여종이 하갈을 무시하는 거예요. 야,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뭐하냐? 네가 자유인이 뭐하냐? 아들을 낳는 건 나잖아. 넌 아들을 못 낳았잖아. 이렇게 율법주의의 사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항상 누구를 대적하죠? 십자가 복음에 있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대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결과로 말하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씨가 태어나서 후손이 많아진다는데, 근데 지금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약속만 있지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어. 눈에 보이는 건 자기야. 자기가 아들을 낳았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라의 입장에서는 참 너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자식을 주신다 그랬는데, 근데 환경을 볼 때는 도저히 자식을 줄 것 같질 않아. 이 불가능해. 이제 사라는 나이가 많아지잖아요. 1살, 2살 나이는 점점 더 많아져 가고, 이제 경수를 끊어진 지는 오래됐고, 자기는 늙어가고 있어. 그런데 몸종은 버젓이 보란 듯이 아들을 딱 낳아가지고 말이죠,
아브라함도 이 하갈을 좋아하고 또 그 하갈이 낳은 아들을 또 후계자로 여기고 또 좋아하니까 그걸 봐야 되는 이 사라의 입장에서는 참 이게 과부와 같은 거예요. 과부와 같은 거죠. 남편을 빼앗겼어요. 남편을 줬잖아요. 자기 몸종에게 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과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 여기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 54장 1절을 보세요. 자, 성경을 찾아보세요. 이사야 54장 1절을 찾아보세요. 이런 예언이 되어 있어요. 미리 일어날 일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약속을 주신 거죠. 뭐라고 약속을 주셨냐? 자, 이사야 54장 1절 다 찾았나요? 읽어보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 산고가 뭐죠? 아기를 낳아보지 못한, 그러니까 잉태하지 못하면 아기를 가져본 적이 없어요. 출산해 본 적이 없어요.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애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보세요. 홀로 있는 여인, 남편을 하갈에게 줘버리고 자기는 과부처럼 홀로 있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기뻐 외치라는 거죠. 왜?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 이게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2절,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3절,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자손이 많아지면 계속 퍼져나가게 되는, 좌우로 퍼지게 되면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그러면서 4절, 두려워하지 말라. 누구 보고 하는 얘기예요? 십자가 복음을 따라가는 사라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오시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취할 때까지 수치와 멸시를 당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이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쭉 이제 그런 내용이, 예언에 대한 내용이 쫙 나옵니다. 지금 여기도 보세요. 자, 갈라디아서 4장 27절을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뭘 인용하고 있죠? 이사야 54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24장 7절, 4장 27절 시작.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의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대로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는 거죠.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고 하나는 몸종을 통해서 낳았단 말이에요. 여종을 통해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지금 비유를 들어서 하나는 뭘 말하는 거예요? 거짓 신앙 체계인 율법주의를 말하는 것이고, 거기는 인간의 노력, 인간의 수단 방법을 동원하는 거고,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취할 때까지 뭐를 당해요?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몸종은 그냥 배가 불러가지고 말이죠, 주인 노릇하고 있는데 진짜 주인은 몸종에게 멸시를 당해. 봐라, 까불지 마라. 내가 임신했잖아. 너는 이제 아기도 못 낳을 거고 내가 바로 이제 주인이야.
근데 신부는 여전히 종이 흘릅니다. 신부는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사라가 느끼는 수치, 그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남편도 빼앗겼죠. 또 여종의 신분이 또 자식을 낳았어요. 근데 자기는 이제 도저히 자식을 낳을, 인간적으로 볼 때 도저히 이건 불가능해. 그러니까 또 자식을 낳으니까 뭐예요? 또 이 사라를 또 막 무시하잖아요. 멸시하고. 그런데 이게 약속을, 그 십자가 복음 참 신앙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정말 힘든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약속을 성취할 때까지는 멸시와 수치를 담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는 거죠. 뭐.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 그죠? 분명히 약속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할 거야. 근데 그 약속은 안 이루어지잖아. 언제 이루어질 거냐는 거죠. 앞이 안 보여요. 자기는 벌써 나이는 들어서 경수는 끊어졌고, 이 자식을 낳는다는 거는 불가능하고, 저쪽에 그 하갈은 말이죠. 임신했다고 막 비난하고 조롱하죠. 또 아들 낳았다고 또 막 지가 안주인 노릇하죠. 이거 뭐 사라는 이거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이게 뭘 상징하냐? 참신앙과 거짓신앙의 그 차이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보면 거짓신앙책에 빠진 사람들이 뭐 잘 되는 것 같아. 자식도 쑥쑥 잘 낳고, 뭐 자기들이 그냥 모여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냐, 안 원하는 거냐, 뭐 그런 상관없어요. 자, 거수하세요. 자, 이쪽에 숫자가 많으니까 이대로 갑니다. 자, 이렇게 하세요. 이게 보기 좋잖아요. 다른 교회도 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뭐가 잘 되는 것 같아. 뭐가 하나님이 막 거기에다가 막 쏟아 부어주시는 것 같고, 근데 반대로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이 하나님 뜻이 맞는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이 오셔야 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언제입니까, 주님? 환경으로 보면 도저히 뭐 주님이 오실 것 같지 않고 불가능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따라가냐? 율법주의를 따라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어요. 환경적으로 봐도 너무 힘들고. 그런데 저쪽에 인본주의, 하나님의 약속도 없고 성령의 역사도 없는데 인본주의적인 방법을 하는 사람들은 뭐가 잘 돼. 막 그냥 막 뭐도 하고 막 잘 돼.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왜 쉽게 율법주의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냐? 처음에는 십자가 복음에 섰어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냐 없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거냐 아니냐, 이걸 따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잡고 기다리고, 그러는 사이에 인본주의적인 방법에서 자 우리 하자, 뭐 어떻게 하자 그러지 막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있는데 여기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 같아. 근데 자기 방법대로 인본주의적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막 그런 데는 뭔가 하나님이 정말 막 복을 막 주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주의를 선택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 뭐 기다릴 필요도 없고 하는 뜻인지 아닌지 뭐 물어볼 필요도 없고 그냥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대로 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게 뭐 하나님 따라가려면
하나님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맞습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 뜻은 맞는데 이게 겉으로 볼 때는 불가능하잖아요. 안 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오셔서 그 일을 이룰 때까지 또 기다려야 돼. 그때가 주님 찾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길을 택하냐? 참신앙의 길을 가기보다는 하갈이 걸어갔던 길을, 그게 좋게 보이고 그게 쉬워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방법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문제는 뭐냐? 거기에는 참된 믿음도 없고 은혜도 없고 성령님도 없고 역사 자유함도 없고 약속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읽어봅시다. 자,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다 같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은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거짓 신앙책에 속한 사람들. 그들은 누구보다도 열정이 있었고 헌신했고 기도 많이 했고 봉사 많이 했어요. 누가 봐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삶을 보면 뭐가 있어요? 성전에서 뭐예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뭐합니까? 장사꾼들을 끌어들이고 경쟁을 시키고 돈을 바꾸게 하고 짐승을 팔게 하고 비둘기를 팔고. 뭘 못 이기죠?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28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약속이 있다는 거죠. 29절.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난 자라는 말은 율법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계속 박해하잖아요. 박해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어떻게 십자가 못 박아 죽이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누가 옳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고 예수님의 따귀를 때리고 얼굴에다가 침을 뱉고 그랬다. 이렇게 육체를 따라난 자, 즉 율법주의 신앙에 빠진 사람들은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성령을 대적하게 된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니까 이제 누굴 또 핍박해요? 십자가 복음에 선 제자들을 또 핍박하는 거예요.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박해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거는요, 꼭 그 사람뿐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의 본질, 십자가 복음에 서지 않으면 이렇게 십자가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뭐 하게 돼 있어요? 박해하게 돼 있어요. 대적하게 돼 있어요. 똑같은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옳다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다 옳은 것도 아니고 틀렸다라고 생각해서 그게 틀린 게 아니거든요.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중심은 내가 마음의 중심이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역사인지 아닌지를, 하나님이 아시려는 뜻인지 아닌지를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볼 때 아무리 좋아도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면 포기해야 돼. 내려놔야 돼. 또 내가 보기에는 아무리 아니라도 이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다 싶으면 어떻게 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이 교회 안에서 이게 안 되면 교회가 결국은 뭐하냐? 분열되죠. 목회자와 교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고, 제익과 제익 사이에 갈등이 있고, 끊임없이 갈등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거짓 신앙 체계는 자기의가 강하단 말이에요. 자기의. 내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 체면이 중요하고 내 자존심이 중요하고 내가 말한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주님을 따라가는 게 불가능해요. 주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잖아요. 제일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십자가를 지려면 자기를 부인해. 자기를 부인하지 않은 사람은 십자가를 못 진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싶어서 졌나요? 할만하시하더니 자를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다른 방법으로 인류를 구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꼭 내가 십자가를 져야만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 뭐라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 뜻을 포기하겠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성을 가지고 내 뜻이 있어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게 있어요. 난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보기에 좋지만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육신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분별을 해야 돼요. 이게 분별이 안 되면 어떻게 되냐? 교회 안에서는 끊임없는 분쟁이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사단이 그걸 이용해서 교회를 분쟁을 시키고 분란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적이잖아요. 그죠?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돼야 되고 교회의 중심이 돼야 된다.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지금 하나님이 영광교회 가운데 행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냐? 근데 이게 참신앙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가능해요.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하고 많이 헌신을 하고 많이 노력을 해도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보세요.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습니까?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까? 근데 그들은 자기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내 체면이 중요하고 내 기준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말로는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그러지만 실제로 중요한 거는 나예요. 나.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 이거는 뭐 거의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게 이런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십자가 복음에 서야 됩니다. 십자가 복음이라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내 삶의 목적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순간적으로 잘못된 신앙으로 가버리거든요. 우리는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어요. 뭐 자기 고집 내세울 수도 있고 자기 자존심 내세울 수도 있고 자기 의견을 주장을 내세울 수도 있지만
정말 주님을 찾는 사람은 주님 오셔서 주님을 계시해 주세요. 주님의 길을 계시해 주세요. 주님을 찾다 보면 주님께서 오셔서 뭐라 그래요? 너 지금 네가 생각하고 있는 건 내려놔. 나는 네가 그렇게 하는 걸 원치 않아. 내 뜻은 그게 아니라 이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이 목적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됐군요. 난 이게 옳은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주님의 뜻이 아니군요. 이미 하나님 말씀을 쫙 비춰보잖아요. 그죠? 성경에 다 나와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안 보였어요. 근데 성령이 오셔서 말씀으로 생각나게 하시는 거야. 내가 잘못됐구나.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저를 포기합니다. 제가 주장했던 거 내려놓겠습니다. 주님의 뜻만 중요하지 내 뜻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존심이나 자기의 어떤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데, 말씀을 읽고 그리고 정말 주님을 알기를 구하고 주님을 사랑하기를 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깨달아지지도 않지만 설사 깨달아진다 하더라도 자기를 내려놓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자기 체면이 중요하고 자존심이 중요하고 자기가 내세운 것은 그대로 해야 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되냐? 말로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자기중심적인 종교생활을 하는 거죠. 종교생활. 이건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설교하는 저도 예외가 아니고요. 여기 있는 여러분도 예외가 아니에요. 누구라도 순간적으로 이게 자기 중심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 잉태치 못하면 멸시를 당하는 거죠. 과부처럼 분명히 내가 옳지만 틀린 사람처럼 인정을 받게 되고, 그러면 뭐가 되냐? 성령의 임재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도 없고 믿음도 없고, 거기 뭐가 있냐? 여기 몸종처럼 뭐가 있어요? 자기의, 인간의 노력, 육신이 강조되고 노예됨, 율법의 노예가 되고, 그리고 뭐예요? 율법을 좀 잘 지키면 마음이 편하고 뭐가 좀 되는 것 같은데 못 지키면 또 막 실패감, 정죄감, 수치심 막 이런 게 막 가득합니다.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자유도 없지, 마음의 기쁨도 없지, 소망도 없지. 그러니까 막 더 뭔가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 또 열심히 하면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런 또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특정한 누구를 지칭할 수는 없어요. 제가 알기에는 여러분은 다 그래도 십자가 복음 따라가려고 그래도 자기를 부인하고 여기 따라오는 분들이잖아요. 그죠? 멀리서 또 직장도 포기하고 아브라함처럼 본토 지역을 떠나서 정말 주님이 가라는 곳에 따라가려고 대부분이 지금까지 따라온 거잖아. 그죠? 그런데 지속적으로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보면 내가 거짓 잘못된 신앙책에 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읽고 주님 그분이 목적이 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저도 순간적으로 다른 신앙체계에 가서
다른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있고, 그러다가 또 뭐예요? 주님 찾으면 또 회개하고, 내가 또 잘못됐구나.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게 뭐냐면, 그분이 오실 때까지 그분을 기다려야 되니까, 그분이 말씀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주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그래? 이건 이렇게, 이렇게 한 말씀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말씀하셔도 영적으로 어두워서 못 들을 수도 있지만, 또 주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후손을 줄 거야. 그래 놓고 25년 동안 기다리게 만드는 거예요. 25년 동안.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냐? 하갈이 몸종이 아브라함의 첩이 되고, 하갈이 임신을 하고 자식을 낳고, 그러면서 사라는 멸시와 천대를 받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제 이런 십자가 복음을 배우고 그러다 보면, 그래, 나는 잘해. 근데 쟤들이 문제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과 관계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증거고. 우리는 십자가 복음을 따라가는 교회야. 그러니까 우리는 잘하고 있어. 근데 저 십자가 복음 안 따라가는 모르는 저 교회가 문제지. 물론 그 교회가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교회 안에서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순간적으로 다른 신앙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반대하면서도 자기가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을 모를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 이제 제가 이제 십자가 복음을 뭐 얼마나 많이 전했겠어요. 해외에 나가서도 전하고, 성령의 사역, 믿음에 의한 삶, 이렇게 많이 전해요. 그러다 보면 뭐하냐? 이걸 어느 정도 배우면, 그래, 우리 교회는 자부심이 있어. 우리 교회 십자가 보면 선 교회야. 그러면서 은근히 뭐냐? 그러지 못한 교회들보다 우리 교회가 더 우월하다는, 영적 우월. 그럼 벌써 율법주의에 빠져 있거든요. 이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영적 우월감을 갖게 되거든요. 내가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말은 안 하지만, 그래도 내가 이 정도 했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서 영적 우월감에 빠져 있는 분이 있으면, 지금 여러분은 지금 참된 신앙에서 벗어나서 거짓 신앙에 있는 거예요. 이 거짓 신앙의 체계의 특징이 뭐냐면 영적 우월감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했어. 그 말은 뭐냐?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거기에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인정을 받지 못한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날 안 알아줘? 목사가 날 안 알아주는 것 같아. 이게 엄청 속상한 거죠. 근데 참 신앙에 있는 사람은 누가 봐도 그 사람은 정말 열심히 한 사람이에요. 지속적으로. 그런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한 거야.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매를 많이 맞고 더 복음을 많이 전하고 교회도 많이 세우고 곳곳마다 전부 다 보면 사도 바울이 다 세운 교회잖아요. 그런데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가 한 거야. 그래서 자기는 뭐라 그러냐? 자기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이런 나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택하셔서 사도로 세워가지고 날 사용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신 거야. 이렇게 근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돼.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는 거야. 이게 참 신앙에 있는 사람인데, 거짓 신앙에 빠지면 뭐냐? 자기가 드러나는 거야. 자기 의의가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어떻게 했고, 내가 봉사를 어떻게 했고, 내가 헌신을 어떻게 하고.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이런 게 이제 자기의가 있는 거예요. 영적 우월에 빠지는 거예요. 저 사람보다는 내가 그래도 더 영적으로 우월한데, 근데 다른 사람이 저 사람보다 나를 더 인정 안 해주면 이제 난리 나는 거예요. 이제. 힘들어요. 너무 너무 힘들어요.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계속 해야 되나? 시험이 드는 거예요. 마음이 상해요. 그래 본 적 있죠, 그죠?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저는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많이 정말 애들 분위기가 없어가지고 말이야, 막 맹물을 타고 내가 먹이면서 그런 생각이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런 생각도 싸우는 거예요. 주님, 이게 또 내가 또 이게 교만해가지고 또 내가 영적 우월감에 빠져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까지 온 건데, 내가 이렇게 뭘 했다고 또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 이렇게 영적 우월감에 빠져 있고, 교인들이 내가 이런 거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그게 깨달아지지 않을 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해. 오히려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때문에 섭섭해. 그런데 이제 주님을 찾다 보면 내가 지금 영적 우월에 빠져, 내가 자기의에 빠졌고, 이게 다 하나님 은혜인데, 나 같은 이 몹쓸 이 죄인을 갖다가 하나님 나를 택하셔가지고 목사를 삼아서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또 여기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성도들이 와서 이렇게 십자가를 따라가게 하는 거,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근데 순간적으로 내가 마치 잘해가지고 그런 것처럼,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인정 안 해주니까 섭섭하고, 그러니까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게 되고, 저는 그런 일이 참 수없이 많았어요. 제가 선교에 가서도 외국을 가도 그렇고 국내 어디를 가도 그냥 세무교 선교의 리더니까 그냥 서로 이렇게 대접하려고 그러고, 우리 집에 와서 주무시라 그러고, 그러면 뭐예요? 이게 이제 정말 내가 참 신앙에 있을 때는 괜찮다고, 하나님이 하신 거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 근데 이게 이제 순간적으로 내가 이제 좀 영적인 우월감에 빠지거나 잘못된 신앙이, 그래 당연히 내가 섬김 받아야지,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한 것처럼, 그래서 나를 만약에 그렇게 인정 안 해주면 나를 이렇게 우습게 보네, 내가 누군데, 말은 안 하지만 어떤 그런 마음이 내 속에 이렇게 있을 때가 가끔씩 이렇게 있다가 깜짝 놀라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왜 이렇게 타락했지? 주님, 제가 타락했습니다. 제가 이 지경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막 애통하면서 또 막 울고 또 회개합니다. 그리고 또 겸손해져.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심으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또 어느 순간에 보면 또 내가 또 영적 우월감에 빠져가지고 내가 또 다 이렇게,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인정을 안 해준다 그러면 그게 너무 속상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또 그런 나를 또 이렇게 들춰낸단 말이에요. 이렇게 내 속을 긁어 또 막 이렇게 무시하고 말이죠. 막 뒤에서 막 없는 말도 막 이렇게 지어내고 막 그래. 그게 내가 어떻게 하냐? 내가 막 변명을 하려고 그래. 나는 안 그랬어. 나는 안 그런 사람이야. 막 변명할 때는 대부분이 뭐냐? 내가 지금 참신앙이 있지 않을 때는 막 변명을 해. 막 화를 내. 참신앙이 있을 때는 주야, 주님께서도 아무런 죄도 없으면서 따귀를 맞고 침을 뱉고 채찍에 맞고 죄가 전혀 없으면서도 죄인처럼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나 같은 게 이런 순환 좀 당한다고 그래서 별 게 있겠습니까? 마음은 속이 쓰리죠.
화가 나고 막 속상하고. 그래도 주여,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그 멸시를 당하고 그 채찍에 맞고 가시관을 쓰고 그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주님도 그랬는데 뭐 내가 뭐 좀 그런다고 뭐. 속은 안 편해, 솔직히 말해서. 속은 억울해, 힘들어. 그래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축복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 뭐 주님이 아셔야 됩니다. 베드로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죄를 짓고 죄값을 치르는 거야 그 당연한 거지만, 의를 행하고서도 그런 하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할 때, 멸시를 당할 때 감사하고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진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아멘입니까? 근데 우리는 그러면 못 견디는 거예요. 왜 우리가 못 견디냐? 우리가 지금 참신앙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신앙이 어리냐 아니면 신앙이 자랐냐, 그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지금 어느 쪽에 서 있냐, 참신앙에 서 있냐 아니면 거짓 신앙에 서 있냐, 여기에 따라서 내 신앙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봉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헌신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헌금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앞장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느 쪽에 서 있냐, 참신앙에 서 있냐 아니면 거짓 신앙에 서 있는가, 이거를 분별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많은 교회가 이런 신앙이 있다는 것 자체도 모를 뿐만 아니라 자기가 지금 어느 신앙에 서 있는지를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참신앙은 참신앙에 있는 사람들은 참신앙에 있는, 이게 연결이 돼 있어요. 보세요. 참신앙은 뭐예요? 자, 일과를 보세요. 일과 8단원 일과를 보세요. 뭐예요? 참신앙은 뭐예요? 십자가 복음, 십자가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성령님, 자유함, 하나님의 약속이죠. 이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짓 신앙, 율법주의에는 뭐가 있냐? 자기의, 그러니까 자기 영적 우월감, 인간의 노력 강조, 내가 얼마나 노력했냐, 이게 강조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는 없어요. 뭐가 있냐? 육신적인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거죠. 누가 만약에 나를 없는 말을 했다 그러면 못 견디는, 가서 뭐 어떻게 줘박든지 뭐 싸워야 돼. 예수님처럼 예수 십자가를 치신 것, 그 수치와 멸시를 한 것처럼 주여,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억울함을 토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게 안 되죠. 노예됨, 율법을 잘 지키면 우월감에 빠지고 못 지키면 죄책감에 빠지는 거예요. 노예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만약 새벽 예배를 열심히 했다, 근데 하루 빠졌다 그러면 어떻게 돼? 하나님이 나를 벌 줄 거야. 완전히 노예된 삶을 사는 거예요. 자유가 없어요. 금식을 내가 만약에 열흘 동안 했다, 근데 깜빡 잊고 먹었어. 야, 이거 금식 다시 해야 돼. 이거 하나님이 이거 나를 어려움을 주실 거야. 그러다가 이제 뭐 사고가 났어. 내가 금식을 한 끼를 먹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신다고.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째째하게 밥 한 끼 금식하다가 밥 한 끼 먹었다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사고를 내게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으로 인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리고 누가 잘못하면, 어려운 일을 만나면 내 그럴 줄 알았어, 너. 그런 식으로 하니까 하나님 앞에
야단 맞고 그러지. 항상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런 일을 만나면 하나님이 나한테 화가 나가지고 나를 그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이 하나님 아빠 아버지로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율법을 지켜야만 자기가 뭐가 이루어질 것 같아. 이게 서로 또 거짓 신앙에는 거짓 신앙대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열매가 맺게 되어 있고요. 참 신앙은 참 신앙의 열매가 맺게 되어 있다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참 신앙에 나타나는 열매가 맺히거든. 그래도 내가 연약하지만 그래도 십자가 복음을 따라가려고 애를 쓰고 있구나. 감사합니다. 반대로 거짓 신앙의 열매가 나타나거든. 내가 지금 거짓 신앙의 열매 뭐가 문제지? 빨리 찾아서 참 신앙으로 돌아오려고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아예 십자가가 뭔지 거짓 신앙이 뭔지 모르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이 복음을 십자가 복음을 따라간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늘 주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이 목적이 되는 삶을 따라가지 않으면 누구라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런 걸 안 배운 사람들은 안 배워서 몰라서 그런다고 치지만 이걸 배운 사람들은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순간적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자, 그래서 어디 읽어보냐? 30절 갈라디아 4장 40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 뭘 얻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유업은 사라와 하갈에게는 임하지 않습니다. 하갈, 이스마엘에게는 임하지 않습니다. 약속의 유업이 없어요. 누구에게 있냐? 참 신앙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유업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신앙에 빠지게 되면 문제가 뭐냐? 마지막 때가 왔을 때 신부의 반열에 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했다고 할지 모르지만 신부로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결국은 유업을 누리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꼭 천국에 가는 것만을 말하는 게,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참 신앙에 있는 사람은 내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든. 예를 들어서 내 자녀가 지금 예수를 안 믿는다. 내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다.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뭐랬어요? 분명히 약속을 주셨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때로는 실망하고 넘어지지만 반드시 주님이 하실 거야. 믿음으로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약속을 붙잡고. 성령이 언젠가는 오셔서 저의 마음을 움직여서 돌아오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약속한 걸 반드시 지키는 신실하신 분이, 또 전능하신 분이니까 붙잡고 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게 참 신앙이 있지 않는 사람은 낙심이 되는 거. 환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약속이 있으면 뭐해? 저기 되겠어? 저게 저 꼬라지 좀 봐. 안 돼. 부정적으로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절망하고 낙심하고 마지막 때 유업을 받을 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유업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참 신앙에 있는 사람은 순간순간 생명이 흐르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사는 거죠.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물론 저와 여러분은 다 십자가 복음을 따라가려고 여기까지 오신 분들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혹시 내가 거짓 신앙의 책에 내가 지금 빠져 있으면서도 그거를 모르고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고 있지는 않는가? 말씀 앞에 정직하게 대면해 서는 게 중요해요. 제가 보니까 무엇보다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해, 말씀 앞에. 말씀이 그러면 정직하게, 주님 제가 그렇습니다. 정말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해요. 저를 도와주세요.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근데 말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입맛에 맞는 말씀만 골라서 받으려고 그러면 진짜 유업이 없어요. 약속이 있어도 약속이 성취도 안 되고 성령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유업도 없고 지금도 유업도 없고 마지막 때도 유업을 받기 어려워요. 이건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는 약속이요, 저 유업이 없어요. 그래서 어떡하냐? 31절 읽어봅시다. 그런즉 형제들아, 자, 갈라디아 4장 31절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속에 있는 그거를 내쫓아야 돼. 3절에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유업이 없다는 걸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십자가 복음에 서면 반드시 유업이 있다.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포도나무의 삶을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된다. 믿습니까? 예. 믿음으로 주님의 약속, 성령을 바라보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